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면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식하는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초점을 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문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원형이면 이 땅은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일을 이 땅에 가져와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봉을 받는데 무슨 매일의 양식을 구한단 말인가? 나는 월급을 얼마씩 받고 있는데 고작 하루 양식을 위해 기도하란 말인가? 난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연봉이나 월급이 당신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고 당신 삶의 공급이 당신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으로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건강하게 일하고 연봉이나 월급을 받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없다면 당신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아버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과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기까지는 믿는 자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매일의 기도 내용입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영혼과 삶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치유와 축복이 오는 기도입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는 자는 이미 회개하여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또한 주님이 용서하라 하셨다 해서 아무 때나 용서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용서에 관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용서의 기술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 하고 용서 강박증에 걸리지 마십시오.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용서 강박증에 걸리고 실제로는 자유하지 않은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자 하는 악성 나르시시스트를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학대받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대를 미워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신분 제도 아래에 있었던 종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사람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사람은 누구라도 학대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학대하고 있다면 그 학대 아래 머물러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는 학대 아래 사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학대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가해자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치유와 번영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용서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용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높은 차원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려면 먼저 가해자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심각하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정신과에서는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객관화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피해를 주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의 공격이 의도적인 공격이었는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 나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사건을 객관화하십시오. 객관화가 안 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객관화가 안 되는 분들은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 혼란을 겪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을 사실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했고 누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심 사건을 무의식에 숨겨두고 또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 가지 사건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직장 동료나 직장의 권위자, 교회와 같은 친밀한 소속 단체의 권위자, 사회와 가족, 중간쯤에 있는 가까운 동료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이나 배우자가 평소에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나는 그들에게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잘못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그들이 객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을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아프다고 주님께 사실 그대로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토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시인하고 불편한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감정을 토설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현실에서 감정 교류를 잘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불편함입니다. 또는 유교 문화에서 아버지와 감정의 소통을 거의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편지에 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쓰시되 여러분이 느끼는 아픈 감정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편지로 말씀을 드리십시오.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이 내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고의적인 공격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성은 없지만 그들의 인격의 미숙함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분별하십시오. 고의적인 공격일 경우에는 섣불리 용서부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다루겠습니다. 고의로 나를 괴롭히려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는 어떻게 나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조용히 고민해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내가 불쾌할 만한 그리고 상처 입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자신에게 밝히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해서 상처 입은 것이고 나에게 죄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하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이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 있었던 원한이 거의 다 나옵니다. 억울한 마음이나 거절받은 불쾌감 등이 말로 표현할 때 아픔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도 십자가 앞에서 토설함으로
원한과 상처가 십자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토설이 충분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토설한 다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상처를 입고 아프니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요청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수용과 공감을 주십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때에야 가해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토설의 과정을 충분히 해야만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어설프게 하면 원한의 감정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때로 한 사람이 한 번만 상처 준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 것이라면 어려우시더라도 여러 번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 사건마다 겪었던 상황과 그때의 상황 감정을 주님께 일일이 자백하고 토설하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숨기지 않아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복잡하게 사건과 사건이 얽혀서 어떤 사건을 객관화시키기 어렵다면 기도하기 전에 일기장에 상세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준비가 된 만큼만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십시오. 치유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정확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피해 입은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토해내고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에 대해 그분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다는 것을 믿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도 그런 믿음으로 전문가의 진행 절차를 따라가야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충분하게 토설을 해야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면 그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노라고 선언하십시오. 마음의 공간이 생기지 않았을 때 억지로 용서를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상처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한 다음도 중요합니다. 용서한 다음 여러분이 왜 공격을 받았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공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용서 이후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보수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얻습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상처를 입지 않고 과거의 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 입고 아파할 때 악한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심어주었습니까? 상처 입는 상황에서 우리는 거짓된 신념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든지 너는 열등해 라든지 악한 마귀가 가해자를 통해 우리를 영원히 속박하려고 심어주는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 두고 보자 하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다면 원한과 복수심을 내면화시킨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원수의 거짓말을 거절하고 파괴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원한과 복수심을 주는 어둠을 결박하고 무장해제하여 나의 인격과 삶에서 떠나라고 엄히 꾸짖고 내쫓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상처 입었을 때 틈을 타고 몰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우리 인격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우리의 배후에 숨어서 따라다니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어둠의 메시지를 수락하면 그 내적인 신념에 해당하는 마귀는 우리 삶에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함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거절의 악순환 고리를 마귀가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마귀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축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 환자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는 온갖 정신적인 문제와 관계의 파괴, 삶의 저주를 가져오고 그 사람을 노예로 삼고 심리 조종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일을 객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토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를 받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나 함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용서가 쉽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원한을 마음껏 토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토설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가지 사건들을 처리하고도 자유가 오지 않는다면 기둥 사건을 다루어야 합니다. 기둥 사건은 주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거나 혹은 정서적인 버려짐 같은 것입니다.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상처이고 우리 의식에선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원가정에서 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둥 사건이라는 것은 뿌리가 되는 핵심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둥 사건, 줄기 사건, 뿌리 사건, 원시 사건 같은 말입니다. 이 뿌리가 되는 핵심 사건을 다루지 않으면 가지 사건들을 여러 번 많이 치유받고도 여전히 같은 주제에서 같은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죄감, 수치심에 대해 나눈 것을 참고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심한 학대 아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대는 힘이 없는 자를 강자가 괴롭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대 아래 있다면 반드시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만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의 방법대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만약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영적인 멘토를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치유받지 못한 영역은 축복과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막다른 길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